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관광지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곳 중에 하나는 통곡의 벽입니다. 저는 밤에 그곳에 가보았을 때 그곳에서의 여운이 꽤 오랫동안 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느낀 점은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냥 저들의 신앙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느낌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곳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분명히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열정이나 그곳에서 하고 있는 모든 회개나 또 소망을 가지고 열심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들, 그 모든 것들을 볼 때마다 저들이 그곳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그것은 다 저들의 신앙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우술초로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한쪽에서는 찬양하면서 노래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통곡의 벽 앞에서 울면서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넓은 곳에서 그런 광경은 곧 그냥 그들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도대체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무엇일까요? 요즘 우리에게는 성전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시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성전이 무엇일까? 성전이 과연 어떤 것일까? 이스라엘 역사를 좀 생각해 봅시다. 성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 솔로몬의 성전일 겁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의 성전이 있기 이전에 먼저 이 성전이 시작되어진 것은 언제부터냐면 광야 시대, 곧 성막 시대에서부터 이 성전은 시작되었습니다. 광야 시대에서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중심의 역할을 감당했지요. 성막은 때로는 두려운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더러운 것이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대언했다라고 하는 제사장조차도 믿음이 없거나 때로는 더러운 몸을 가지고 있거나 깨끗하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가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또 하나 이 성막은 가장 안전한 곳이다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곧 하나님의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였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바로 이 성막이 안전한 곳이었어요. 이 성막을 주의 깊게 볼 때에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여기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속죄의 역사가 이루어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각종 제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이 성막이에요. 제사장들은 그 안에 있는 법궤를 통하여 혹은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이곳으로 불러서 깨닫게 하셨고, 또 때로는 그들을 회개케 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그런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속죄의 중심지였어요. 둘째, 이 성막의 특징은 보호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성막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비로소 우리가 움직여도 되는구나, 우리가 이제 가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죠. 성막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성막이 먼저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이 가는 곳마다 안전했기 때문에, 성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허투루 움직일 수 없었어요. 성막이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는 보호와 또 인도의 상징적인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성막이 그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켜주었으나 지켜줄 뿐만이 아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여러분 어디든지 나아갈 때마다 성막은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어디를 가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서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성막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성막이 가는 방향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따라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막은 그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기를 돌아봅시다.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르고 있을 때,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그때에 여러분 우리의 길을 알려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막을 움직여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성막은 그들에게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전 중심으로 살려고 했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나 성전을 사모합니까?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다윗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가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는 것을 행복하게 여겼습니다. 그 성막 안에 있는 것을 가장 기쁨으로 여겼고 성막 안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제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성전을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많은 이들로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했습니다. 성전이 이스라엘의 중심인 것을 솔로몬은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그리워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전 너무 그립다고, 교회 너무 그립다고,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그립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우리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성전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세 번, 하루에 3번, 매일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또 많은 선지자들은 무너진 성전의 회복을 선포하면서 이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곧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환상 중에 성전 건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 회복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그는 보게 됩니다. 소망이 없었어요. 포로 생활하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내 나라가 없는데 무슨 소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에스겔은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비로소 그는 깨닫습니다. 소망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질 때 비로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그는 깨닫습니다.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학개나 스가랴나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성전의 무너짐을 보고 다 눈물을 흘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많은 방해 속에서도 이것만은 꼭 해결해야 된다, 이것만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 세우는 거였고 성벽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모든 것의 중심이었어요. 누가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까? 누가 여러분 이들에게 성전 중심으로 살라고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이 성전이 곧 그의 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성전의 무너짐이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이 성전의 여러분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살아나심으로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성전, 그것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영접하며 하나되며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하여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내 몸이 성전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 성전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새롭게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 우리 신앙의 전부인 이 성전이,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더러워졌다고. 이 성전이 무너질 것 같다고. 이 성전이 깨끗하지 않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걱정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더러워진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것입니까? 먼저는 우리의 본성이겠지요. 또 하나, 여러분이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문화, 세상적인 판단, 세상적인 정치, 세상적인 악함,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의 말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자꾸 무너지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이것을 안타까워합니다. 다시 살리신, 다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이 또다시 무너지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들은 성전 중심이었고 성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 성전된 몸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겉모습은 아닌데 속이 다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멸해질 것이 아니라 세워져야 되는 곳이죠.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더러워지고 무너지듯이 지금 우리의 몸은 세상에 의해 더러워지고 무너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 메시지는 다른 어떤 성전을 세우기보다는 이제 바른 성전을 세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내가 내 눈에 보여지는 형식적인 성전을 세우기보다는, 깨끗하지 못한 성전을 세우기보다는, 거룩하지 못한 내 몸의 성전을 세우기보다는 이제는 좀 깨끗하고, 이제는 경건하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세워지는 아름다운 진실한 성전이 되어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을 밤에 보았을 때는 너무 휘황찬란하고 많은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에 그들이 그곳 각곳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울며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야, 여기 너무 멋있다, 여기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 다음날 낮에 다시 그 성전을 찾았습니다. 다시 그 성전을 찾아서 그 통곡의 벽 옆으로 올라가며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통곡의 벽은 그 성전 전체를 보았을 때 너무너무 작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가운데에 이슬람 사원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이슬람의 역사들, 이슬람의 흔적들이 가득 메워져 있습니다. 이 엄청난 성전, 그 알맹이는 이슬람한테 다 빼앗겨 버렸더라고요. 그리고 그 겉에 있는 아주 조그만 통곡의 벽, 그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울며 기도하더란 말입니다.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 이 통곡의 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다 빼앗기고 그 알맹이는 다 더럽혀져 있고 잃어버리고 그 앞에 잠깐 보이는 벽, 그 앞에 보이는 성전의 흔적, 우리에게 보이는 신앙의 흔적들, 믿음의 흔적들, 예배의 형식, 예배의 틀, 신앙의 틀 앞에서만 우리는 통곡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정말 진심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그저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안에 모든 것은 다 잃어버려 놓고 참신앙은 다 더럽혀져 있고 첫신앙은 다 놓쳐버리고 다 회파되어져 있고 신앙의 모양만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스스로 만족하면서 나 참 잘하고 있다, 난 기도하는 사람이다, 난 예배드리는 사람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떠들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성전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회복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는 것은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것을 회복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전, 하나님의 아름다운 몸된, 주님의 몸된 이 성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바로 세워져 나가는 것, 깨끗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성전, 그 성전을 오늘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성전의 개념을 다시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몸된 교회를 다시 분별해야 할 때고 바르게 해석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성전됨을 기억하면서 좀 더 우리 모두 아름다운 성전을 회복해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이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성전임을 잊지 아니하고 이 성전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회복합시다.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회복합시다. 잃어버렸고 더럽혀진 우리의 첫신앙을 다시 회복합시다. 우리는 모두 주와 하나 된 교회요 아름다운 성전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세우신 아름다운 성전이므로 여러분, 이 성전을, 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다운 우리 신기촌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성전, 그 아름다운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또 하나님,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교회가 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실하고 거짓되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첫사랑의 신앙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거짓된 교회가 아니라, 잃어버렸던 거짓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성전이요 아름다운 성전이요 말씀으로 채워진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